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2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지만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역,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저버리고 방해하면서 오히려 책 잡으려고 시험하여 드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비유의 말씀을 드셔서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완고한 자들인지, 이 완악한 자들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에서는 등불과 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죠.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도 빛을 보지 않는 그들,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를 자세하게 살펴봐라 말씀하시고, 36절에 그 어두움을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 빛을, 너희 앞에 비추는 환한 빛 예수님을 보고 받아들여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든 온전히 밝은 빛의 자녀가 되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앞서 등불과 눈의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을 이제 마치실 쯤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가셔서 함께 점심 식사를 잡수시기를 간절히 청했죠. 여기서 청함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로타는 묻다,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간청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아유 선생님, 저희 집에서 식사나 함께 하시죠, 이렇게 대충 물은 게 아니라, 가볍게 물은 게 아니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 함께 가셔서 저와 함께 식사를 같이 잡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매우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면 앞서 등장했었던 적대적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대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지금 다가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줄곧 계속 들어오면서 그 말씀의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통찰력에 매료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 더 가까이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한 바리새인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그의 집에 함께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고 그냥 잡수셨는데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번역의 원어의 뜻은 놀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행위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뭐 오늘날 우리야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손을 씻거나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물티슈로 손을 닦는 것은 기본 매너이자 또 에티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손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죠. 다음 자막과 같이 이 바리새인이 당시 놀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나 관습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가 놀란 이유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종교적인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 당시 손을 씻는다는 것은요,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생기는 불결함을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행위라고 간주하고 있죠. 이러한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율법과 예식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이죠. 그러한 이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선생이라면 당연하게 정결하게 손을 씻고 식사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아니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양반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인가? 사람을 내가 잘못 봤나? 놀랍게 여기며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식사하기 시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이 여러분도 이상하게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못한 게 맞으시죠. 하지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전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자막을 보시면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이 정결 예식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서 이것을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기록되었죠. 그리고 훨씬 후대에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이 인위적으로 규범화되었습니다. 율법에는요 전혀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레위기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렇게 율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염증에 의해서 고름이 흐르거나, 이걸 이제 유출병이라고 하죠. 이런 유출병과 관련해서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말은 율법엔 기록되어 있지 않죠.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자막과 같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을 지나면서 모든 일상에 제의적인 정결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나면서 정결 예식을 전통 규범화하기 시작하죠. 율법에 더해서 율법을 일상에 적용한 예절과 규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페리쉬, 구별된 자, 구분된 자죠. 그래서 이런 정결 예식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많은 것들을 세상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 이 손 씻기와 같은 정결 예식을 만들어 규범화시키면서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릅니다. 이 정결 예식들을 지키면 유대인이고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하고, 또 어떠느냐? 이런 예식들을 하면서 예식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일반 유대 백성들과 자기들 바리새인들을 또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제의적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하냐 정결하냐라는 구분, 이 기준점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자신들이 거룩을 일상 가운데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 일상생활에 거룩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킨다는 것, 의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율법을 세부적으로 제도화시키고 규범화시키고, 그러면서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점차 종교화되어 갔던 것이죠. 이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예식들, 규례들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지키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무거운 종교적 제식에 짐을 얹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규범들, 규례들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이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유대인이면서도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이럴 정도로 여러 가지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식들을 막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걸 전통적으로 계속 지켜왔던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거룩을 지킨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이렇게 점점 신앙을 종교화하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종교적 짐을 지우게 했습니다. 율법의 규정, 곧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떠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열심, 이 종교적인 열심은 아무리 그 의도가 선했다고 해도 결국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그 짐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냐? 다음 자막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정결 예식들, 규범들이 어떻게 됐느냐? 점점 더 사람들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얼마나 우리가 거룩을 잘 지키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과시하는 식으로 이게 변질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뭐 도덕 규범을 만들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도덕 규범도 악용하면서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똑같았던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처음의 의도를 변질되어 버리고, 의도가 변질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는 과시용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율법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인위적으로 전통적으로 규정한 이 종교적 제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38절에 보시면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이죠.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들이 정한 규범을 어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식사 전 손을 씻지 않는 모습에 대해 깜짝 놀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들의 불의함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39절로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자,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거룩한 척, 빛나는 척, 겉은 굉장히 번지르르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본성들, 탐욕스럽고 악독함이 가득하다. 겉은 반짝거리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겉과 속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의 외면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까지도 깨끗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더욱 강조해서 선포하고 계시죠. 실제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냐면 과부의 재산을 몰수해서 빼앗아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채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높은 자로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그들이 진정으로 몰두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해석하고 시대에 맞게 잘 적용해서 백성들이 그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사랑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어떠했느냐? 이러한 신앙 지도의 본질을 버리고 백성을 친절하게 대하기는커녕, 공정하게 대하는커녕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우는 일에도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자기들만 거룩함을 지키면, 보여주면 된다, 이게 전부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실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식들과 같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 말씀하시죠. 바리새인 너희들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지금 당장 버리고 너희들은 선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구제해라.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정결한 깨끗함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 여러분,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본질은 무엇입니까?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적 제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율법의 본질은 내적인 정결도 동반돼야 합니다. 겉만 정결한 게 아니라 속도 정결해야죠. 속 사람의 거룩함,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없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 진정한 거룩이 없는 오로지
종교적인 허울들, 껍데기에만 치중하고 있는 종교적 허례허식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겉만 번지르르한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 화를 연이어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세 번 선포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로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42절을 먼저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첫 번째 화를 선포하시죠. 그들이 겉으로는 어땠습니까? 물질적으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지만 사회적으로 공의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온 소산물, 이 생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율법에 적힌 의무였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11조는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레위인,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위해서 쓰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약자들, 외국인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드려졌던 11조가 쓰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뭐냐? 이 11조를 드림으로 참 약하고 힘겹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너희가 도와줘라.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그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줘라. 이런 어떤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제의를 잘 지킨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다 보여주기는 힘쓰면서 어떻게 했느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과부의 어떻게 재산을 막 몰수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고,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도 않고, 외국인 나그네들은 더러운 이방인들이라고 지적질하고, 이게 지금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소산물인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무관심했죠. 가난한 사람들, 불의에 의해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무관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준수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하신 바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는 한치의 관심도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버리는도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나치다, 비켜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지나가는구나, 비켜가는구나, 무시하는구나, 생략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종교적 열심에만 추구를 했는지, 종교적 겉모습에만 추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버리는도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시죠. 42절 하반절 노란색 부분,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겉도 깨끗해야 하지만 속도 깨끗해야 한다. 겉만 깨끗한 게 아니라 너희의 속도 깨끗해야 한다. 이것도 행해야 하고 저것도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제도가 11조 제도이니 이 11조 제도를 지키되 너희들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 본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11조 제도를 지키고 행하라 라고 이 정확한 처방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4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두 번째 화를 또 선포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화를 받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로지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과 시장은 어떤 곳이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오고 가는 사회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장소였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회당과 시장에서 뭘 하길 원했냐면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이길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 열심이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가면 가장 앞좌석, 높은 좌석, 상석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보이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앞좌석을 사랑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싶어서 앞으로 가는 것은 영적인 갈망 때문에 앞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니라 보여주고자,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예배 태도가 좋은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자 앞좌석으로 나아가는 걸 좋아했다. 사람들에게 내 신앙이 이 정도로 좋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 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도 어떻습니까? 거리에 가서도 그들은 사람들이 보면 딱 이게 옷이 다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은 옷이 달랐으니까 딱 이 사람을 보면 아유 랍비시여, 선생님 하면서 이 랍비라는 호칭을 듣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존경받는 인사를 받고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마치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그렇게 다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종교화되었는지 하나님의 눈은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들여다보시는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만 의식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코람데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살펴보고 계시는가, 나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도 살펴보신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두 무시한 채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면서 아유 사람들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오늘 어떻게 여길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고 매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과시욕, 종교적인 명예욕에 사로잡히고만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사람들만 의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4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세 번째 화를 선포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진다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덤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무덤에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회는 죄를 치라는 거죠. 하얗게 이렇게 죄를 치라는 겁니다. 무덤에 뭐 동굴 무덤이든 뭐 매장한 무덤이든 여기다 회를 칠해서 하얗게 보이면 저기는 무덤이네, 가면 안 되겠다, 알아차릴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했다는 건 매장을 했는데 무덤에 어떤 봉분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만든 무덤을 말합니다. 이 무덤줄 중에 간혹 회를 칠하지 않은 무덤, 하얗게 표시하지 않은 무덤들이 유대 땅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봉문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만든 무덤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회도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길을 가다가 이 무덤을 밟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율법에 의해서 그는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평토장한 무덤을 비유로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토장한 무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 무덤인지 그냥 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평토장한 무덤이 무덤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너희도 율법에 의해서, 너희도 바리새인들이 어떠하냐? 평토장한 이 무덤들처럼 겉으로는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가 없지만 속은 조금 문드러지고 있는 평토장한 무덤들이다 라고 비유하여 선언하신 것이죠.
실제로는 영적으로 속 사람은 전혀 깨끗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 안에 온갖 죄악의 본성들로 부패하여 썩어가고 있으면서 마치 겉으로는 그게 썩어 문들어가는 무덤인지 알 수가 없는 평토장한 무덤처럼 너희는 온갖 종교적인 위선으로 경건한 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 백성들이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있다. 그들이 물들어가고 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매우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세 번째 화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화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요, 에휴, 이 바리새인들, 이 구제불능들, 정말 잘못된 못된 인간들이다. 정말 구제불능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냐, 이 위선자들아 라고 혀를 차면서 이 본문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그들이 행했던 죄악에 우리도 똑같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든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신앙생활을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 우리도 겉으로 봤을 땐 참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종교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데 깨끗하지만,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 온갖 죄악의 본성들이 가득 들끓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도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요, 세상에 나아가서 완전히 180도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게 변질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감격스럽게 막 찬양을 하고 나선 예배당 밖으로 돌아가서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집에 가서는 막 내 가족들, 내 동료들, 친구들에게는 막 악독한 마음으로 이간질을 하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딱 그랬던 거 아닙니까? 회당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유 이 더러운 것들아. 이게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나만 높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거룩하면 되고, 내 신앙이 이렇다는 걸 자랑하고 과시하고, 나는 오늘 어떻게 보일까, 이거에만 치중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종교인으로 변질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은요, 진정으로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고 진정으로 짠맛을 삶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속이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지면 어떻습니까? 빛이 될 수가 없죠. 빛은 척만 하는 거고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소금이 될 뿐입니다. 다음 자막과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척만 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 겉모양만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뭐냐? 실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위선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따르고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너는 복이 있다 말씀하실 것이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참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실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고생이 많았고 수고가 많았다.
그때 우리가 흐르고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자막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 나의 마음을 비춰봐야 하고, 나의 행동을 비춰봐야 하고, 나의 삶을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하면서 나의 죄악과 모순됨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죄악을 주님의 보혈에 담그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담그는 척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 보혈에 깊이 잠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악이 씻김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 사하심의 은혜, 나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릇의 겉도 속도 깨끗한 사람들, 깨끗한 그리스도인, 외면도 내면도 모두 거룩하고 깨끗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